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이사야 60장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4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좀 일꾼은 이렇게 일하자, 일곱 번째 시간으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자 성어에 일기당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뜻을 아십니까? 일기당천. 그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세요? 자막에 일기당천. 우리 크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당한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말씀에 몇 절에 있죠? 22절에 있죠.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라는 단어죠. 일기당천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한다라는 뜻도 되는데, 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의 그릇이 몇 명도 담을 수 있다? 1000명도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0인분의 그릇을 담는 것이 되죠.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복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담았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원수도 담아내었어요.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소자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몇천 명을 담아내셨죠? 몇천 명요? 5천 명을 담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천 명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근데 5천 명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담아내셨습니다.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담아내시는, 우주도 담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담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겠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담는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아내어야 할 그들이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그릇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는 용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그릇이 얼마나 큰지 그걸 담아내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아마 테슬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테슬라의 CEO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올해 나이 53세.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요, 그가 몇 사람을 지금 담아내고 그가 사업을 하느냐면요, 몇 명을 담아낼까요? 일론 머스크가 자주 이제 그 이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내는데요,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숫자, 직원의 수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구글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직원의 수가 12만 1000명입니다. 별로 우리 놀라지도 않으시는 12만 1000명에게 메일을 보낸답니다. 직원들한테. 그는 지금도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고요. 별 희한한 생각과 기발한 창의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릇이 12만 1000명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경영이 세계적인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12,000명 정도를 해고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가 담아내는 그릇이 그 정도입니다. 담을 수 없으면은 채워지지가 않죠. 그게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뽐내라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도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자,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잘 먹거나 잘 있거나 잘 살거나 좋은 집을 막 구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일생을 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너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 이 영원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은 가지래요. 가지가 심겨져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델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믿겠다. 우리도 하나님 따르겠다.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세워놓고 보니까 자기들만 안 해. 아예 타 민족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나라를 뺏기는 소름도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릇이 커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신대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의 문제.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그릇이 작으면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60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60장 첫 구절부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60장 크게 읽어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왜요? 축복을 하나님이 막 동서남방에서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앞에 40장부터 59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뿐 아니라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과 59장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릇이 커지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릇이 커집니다. 신앙의 그릇은 말도 할 거 없고, 인격의 그릇이나 또 자신이 생활하는 삶의 그릇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릇이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그릇의 크기도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도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큰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되니까 교회의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복되신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인류를 담는 그릇입니다. 다 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그릇을 좀 키우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몇 가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오는데, 첫 번째 좀 생각할 것은 그릇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혹시 그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저 사람 그릇이 작고 그릇이 작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해요.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담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좀 오후니까 잠깐 졸립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릇이 크네요. 이렇게 한번. 예, 그릇이 큽니다. 네. 아니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손은 어디다가 둡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릇이 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릇이 크네요 하고, 예, 축복해 보세요. 자, 한 번 더 시작. 그릇이 크네요. 그릇이 큽니다. 그릇이 큽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그릇은 담임 목사님의 그릇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릇이 커야 됩니다. 예. 저 말씀은 그 전까지는 작았다 이 말인데요. 맞죠. 그릇이 커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그릇이 커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위기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 그릇이 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릇이에요. 그 기업의 그릇은 그 기업주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그릇이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작지 않잖아요. 대영 제국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난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이 이 영국이요, 식민지가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식민지가 인도였습니다. 인도에 눈이 초롱초롱한 한 젊은 청년이 영국으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왔습니다. 그는 바로 성경을 가까이에 했었고 성경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가 유학 오자마자 그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No, 여기는 화이트, 백인들만. 키가 작고 새까만 그리고 식민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부한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다짐을 하죠. 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함께하지 않겠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간디입니다. 유학 시절의 간디의 얼굴이에요. 그가 만약 영국 교회에 입교하고 그를 받아주었던 그 교회가 간디를 사랑하고 받아줬다면 인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영국 교회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한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저는 다음 세대 하는 말이 조금 이제 요즘은 그래서 제가 자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들 중에요, 뭐 정말 인물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크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그런 청년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그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릇이 작은 교회의 대표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상처가 많아요. 그릇이 작은 교회들이. 누가든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또 그릇이 작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나 이 화를 잘 삭히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의 감정에 자주 빠진다면 그것은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했던 이유는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말하면 따라가고 저 말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용량이 깊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쉽게 사람이 미워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아직 그릇이 작구나. 그릇이 작구나. 그릇이 작으면 쉽게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제 도리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때리거나, 또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프죠? 그러나 그때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물질을 많이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앞에 기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물질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궁색해서가 아니세요. 궁핍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그릇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담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변해. 그게 뭐죠?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그릇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기도를 많이 못했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담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담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릇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릇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그 그릇이 크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큰 그릇이 되어 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하기는, 자녀 여러분, 우리 그릇이 작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릇이 큰 믿음의 우리 장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릇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큰 드럼통을 흔들어 보셨습니까?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밀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릇이 되면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또 상대가 나를 그렇게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강이 변함없는 이유가 뭡니까? 돌을 던져도 큰 강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울가에 잘게 흐르는 거기에 돌을 던져보세요. 온통 파편이 튀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좀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별 티가 안 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마음의 그릇이 커져 있는 분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도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있고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의 용량 차이예요. 그 교회의 용량 차이입니다. 그릇을 품는 용량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의 용량을 키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나보세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왕정 시대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훌륭한 왕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자기 그릇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그릇을 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것이 결론이고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그릇의 용량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량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시험,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다. 시험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정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에게는 그 문제가 집사님의 그릇을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뉴스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공단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경찰관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단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언제 그릇이 커지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커집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가 살 것이고 한국이 사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쏘고 그런데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엎드리면
자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부쪽은 하나님이 하세요. 원수 앞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원수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라도 품을 줄 안다면 하나님이 그릇을 지금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편 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제일 나쁜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그 편 가르는 사람들이요, 그릇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네 편, 내 편. 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데 무슨 그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우실 때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귀한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 그릇이 커지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릇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혹시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릇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커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그릇이 그 사람의 인생의 사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일기당천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1000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릇이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영광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 사명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친구, 내 고향 친구, 또 내가 잘 맞는 사람만 한다면 그 그릇은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마음 맞지 않는 사람, 또 서로 다른 사람,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잘 대화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말하고 함께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몽골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몽고인의 시력이 어느 정도라 그러죠? 보통 2.5입니까? 그렇다 그래요.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고인의 시력만 좋은 게 아니라 몽고인들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 성인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 부모님이 말을 줘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님 중에 좀 차주잖아요. 그 일반적인 건 아니죠. 예, 차주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몽골은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 말을 줍니다. 그래, 말을 주고 이제 성인식을 어떻게 치르냐면은 네가 갈 때까지 가봐라는 거예요. 말 타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성인식 치를 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거죠. 지평선이
이제 멀리 이제 보이는 그까지 말을 타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끝까지 달려서 이제 해질 쪽에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말 타고 간 그 거리만큼이 너 마음이라는 거죠. 너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타고 끝까지 가서 오는 것. 그래서야 그 마음이 그렇게 넓어 있어야 이제 너는 드디어 성인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타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키우시고 넓히시고 그 깊이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그릇이 크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담아냄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복을 나누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거기에 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명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릇의 장인인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릇이 내 인생의 사이즈다. 여러분 얼만큼 크시고 싶습니까? 얼만큼 그릇이 커지고 싶습니까? 자, 자기 그릇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만큼 커야 합니까? 이만큼 크죠. 이만큼. 모두가 이만큼 담아내는 큰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